오늘 신앙과 성숙 80번째로 끝납니다. 시원하시죠? 너무 오래 해가지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 기도 그리고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었고 결론으로 오늘 이제 결론 두 번째 시간으로 고난과 시간 그리고 두 나라 사이에서라고 하는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전체를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또 성숙해져가고 우리의 성품과 신앙이 하나가 되어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적어도 5가지 정도의 요소를 사용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말씀과 기도,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마르틴 루터는 이 5가지를 먼저 얘기하면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고난과 시간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공동체, 지난주에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신학자가 만들어지는 조건은 3가지인데 말씀과 기도와 고난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여기에 고난이라고 하는 요소를 집어넣은 것은 마르틴 루터의 통찰의 깊이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분의 삶이 보여준 그분의 삶에서 겪은 것이기도 하거니와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들도 고난이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 예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생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관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데 단순히 말씀과 기도만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가 고난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깊어지는 것이죠. 고난이라는 상황이 주어지질 않으면 우리는 한없이 경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벼워지는 것이죠. 그죠? 머리로 뭔가를 다 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인생에서 우리는 내 지식이 아무 쓸데가 없구나 하는 걸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더 깊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도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는 것도 묵상하는 것도 더 깊은 자리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마르틴 루터가 얘기한 것에 2가지를 더했습니다. 그것은 시간과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혼자서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공동체 속에 부르셨고 공동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좋기도 하지만 말로는 좋은데 굉장히 불편한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 사는 데 익숙하고 누군가가 나를 간섭하지 않기를 원하고 자기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당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시대에 배워왔던 그런 개인주의적인 성향입니다. 그러나 공동체를 떠나서 신앙이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영생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함께 살 것입니다. 기가 막힐 정도로 함께 살 것입니다. 저는 제 아내와 함께 삽니다. 그러나 제 아내와 함께 사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시죠?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친밀함이 가능할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내 형제고 자매이고 어머니다. 새로운 가족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어가고 우리의 신앙과 성품이 하나가 되게 만들어가는 이 여정에서 너무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죠. 이런 번영신학도 하나의 장애물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고생하지 않고 살아가겠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기도 열심히 해서 고생하지 않는 것에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신앙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도 비록 많은 장애물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것 너머에 있는 은혜를 바라보고 공동체의 삶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참된 성숙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과 기도, 공동체 이것에 더해서 시간과 고난이라는 요소를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시간과 고난이라고 하는 요소를 생각하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있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가며 동시에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시민권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는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 가운데 정치인은 없지만 정치를 할 수도 있고 교사를 할 수도 있고 법률가가 될 수도 있고 의사가 될 수도 있고 교사가 될 수도 있고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자영업을 할 수도 있고 이거 모든 것들은 우리는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살아갈 때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일해야 합니까? 이건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두 나라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긴장을 유발하고 긴장이 있죠. 왜냐하면 교회에서 살아가던 삶의 방식대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직장에서 교회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직장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긴장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삶의 지혜도 요구됩니다.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고 또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가 하는 문제죠. 먼저 고난이라는 요소로 말씀을 시작할 텐데 두 가지를 생각할 거예요. 신자에게 주어지는 고난의 성격이 불신자가 당하는 고난과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신자의 삶 속에서 신앙을 깊게 성숙하게 만들어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신자에게 주어지는 고난의 성격을 좀 살펴보죠. 보통 우리는 이해하기를 고난이라는 것은 왜 존재하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고난이 처음부터 창조된 것인가요? 천만에 아니죠. 죄 때문에 고난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 그때에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퍼하는 것도 없고 눈물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이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시작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상존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 설명이면 족합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들은 다른 종교에 있는 분들은 업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죄의 형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과연 그런 이해로 끝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신비한 영역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성격의 고난이라면 성육신하신 주님께서 그 형벌을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로서의 고난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 죄의 결과로서의 고난은 다 받으셨고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죄에 대한 결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로서의 고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하는, 받고 살아가는, 당하고 겪고 살아가는 고난은 이것과 차원이 다른 것인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나 하면 징계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는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마다 다 징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징계와 형벌이 어떻게 차이가 나나 하면 죄와 형벌 사이에는, 죄와 형벌, 죄의 결과인 형벌 사이에는 인과율이 작동합니다. 죄를 졌으니까 벌 받아야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제가 잘못이라고 표현할게요. 잘못과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 여기에 작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입니다.
인과율이 작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이 작동합니다. 제가 잘못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죄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범하는 것을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짓는 죄와 불신자들이 짓는 죄는 천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구별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짓는 죄는 아무리 작은 죄라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죄의 형벌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벌입니다. 죄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이 범하는 죄는 아무리 큰 죄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린 죄이고,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나 사이의 화목한 관계를 소원하게 만드는 죄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 죄에 대해서, 불신자였을 때 죄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작은 죄를 심각하게 여기고 아파하고 슬퍼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했고 아버지와 나 사이에 깊은 단절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자체를 슬퍼하는 것이고, 죄의 결과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죄 자체를 인하여 슬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신자들의 죄에 대해서 형벌을 다시 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징계로 나타나는 양상은 비슷하죠. 고난이죠. 고통이죠. 그러나 징계로 우리가 그 고난을 받을 때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먼저 첫째는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아이 뭐 이거 징계인데 뭐 형벌도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이걸 너무 지나치게 생각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아버지가 나를 버리셨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징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고난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실 줄 모릅니다. 내가 받는 고난에 비하면 저 사람은 정말 고난이 없지 않은가? 혹시 그런 사람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분은 더 괴롭습니다. 말을 못해서. 다들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말할 수가 없는 깊은 고난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신자에게 주어지는 고난의 성격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는 아니죠.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 신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욥의 경우처럼 말이죠. 주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그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아주 갑론을박했거든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날 때부터 죄를 이렇게 맹인이 되었는가? 부모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뱃속에서 죄를 지었는가? 사람들은 이렇게 인과율로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싶어 하지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그렇게 되었다. 이거는 소극적으로 어떤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주어졌다기보다는 어떤 목적을 위하여 이 일이 허락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두 장을 더 건너가 보면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사로를 고쳐주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두르지 않으시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죽은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 이 병은,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었어요.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죽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통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습니다. 욥의 경우가 정확히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는 모든 고난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라고만 생각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하는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혹시 깨닫게 해주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의식하지 못하는 죄가 없을까? 잘못이 없을까? 생각해야 하지만 이것 일변도로만 가서도 또 안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다양한 옵션이 있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어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것이 어떤 의미로, 어떤 의도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지를 찾아가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답을 다 알 수 있다는 이야기는 물론 아닙니다. 여튼 우리가 어떤 인과율만을 적용하려 한다면 답을 얻을 수 없는 일이 우리의 삶에는 정말 많습니다. 고난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라고 생각되는 사건들이나 과정들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이 왜 일어났는지를 정확히 다 알고 계시나요? 알든 모르든 때로는 그것은 지나가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 앞에 갔을 때 다 드러나겠죠. 그 모든 수수께끼들은 말이죠. 그리고 그 수수께끼들이 드러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한없이 감사할 것입니다. 그 답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지만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왜 그렇게 힘든 일이 저에게 제 인생에 있었어요? 라고 물어볼 때 주님이 설명해 주실 텐데 그 설명이 어떠한 설명이건 간에 우리는 깜짝 놀라고 그 은혜에 감격하게 되겠죠. 그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아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들에게 적극적인 적극적 차원의 고난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지만,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고난을 통하여 자랍니다. 이런 일은 모든 신자에게 있어서 그 고난의 성격이 어떤 고난이든 간에 신자는 그 고난을 통해서 자라납니다. 욥이 고난을 통과한 뒤에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굉장한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하나님 자신이 칭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에는 내가 귀로만 들어서 주님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고난을 통과하고 나니까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는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말하죠.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힘들죠. 고난이 힘들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고난을 당할 때 저는 고난이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렇게 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힘든 겁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적극적 차원의, 이것은 조금 아까 얘기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든 징계를 위한 것이든 우리가 받는 고난이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취하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고난을 받기를 자처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적극적 차원의 고난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최소한의 지옥 가지 않을 만큼의 선상에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믿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뭐 이렇게 자처해서까지야 라고 말이죠. 그러나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 1장 24절에 말씀하기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적극적인 것이죠.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구속사역을 다 끝내지 못하셨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와 같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교회를 당신의 피와 물로 깨끗하게 하셨는데 그 일을 내가 계속해서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을 감당하겠다는 것이죠. 공동체를 위해서. 이게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고난을 받겠다고 말하는 적극적인 차원인데, 이런 것들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선교사나 목사나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라고 말이죠. 그러나 사실 이것을 성경은 축복의 차원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과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열려 있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조금 구분되는 고난이 있는데, 이건 필연적인 차원의 고난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신자가 믿음을 따라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당연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말씀한 것처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이 경건하게 그냥 예수 믿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교회에서는 열심히 살지만 세상에서, 직장에서까지야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보다는 직장에서는 요령과 꾀와 모든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그다지 박해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에서는 여러분 칭찬을 받을 것이고 세상에서도 칭찬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대로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터전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믿음을 타협하지 않겠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필연 어려움을 당하실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들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 것인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느 순간 우리한테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살지는 않지만, 여러분 장례식을 항상 참석하십시오. 그날이 옵니다. 내가 거기에 눕는 날이 온다고요. 그대가 거기에 눕는 날이 반드시 오는데 그날이 언제 올지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하죠. 그러나 그럴 날이 오고 우리가 한 30분이라도 5분이라도 생각할 수 있는 틈이 있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바울처럼 내가 믿음에 서는 싸움을 잘 싸우고 뭘 지켰다고 그래요? 믿음을 지켰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그래도 돈을 지난번에 뺏길 뻔했는데 안 뺏기고 돈을 지켰다, 그렇게 생각하고 흐뭇하게 미소 질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내가 명예를 지켰다, 그것 때문에 나는 너무 행복하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영원히 효용성이 있는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이죠. 일생을 우리는 이중적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에서, 부부관계에서, 자식을 기르는 일에서, 부모를 섬기는 일에서,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직장 생활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아간다고 하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고 필연적인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만약에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잘하면, 우리가 교회에서만 살아간다면 24시간 365일 그다지 큰 핍박이 있겠습니까? 핍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타락한 교회에서는. 그러나 두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죠. 핍박을 당한다는 것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할 때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은 두 나라 시민으로 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미니멈, 최소한의 신앙생활, 여기 천국 1번으로 들어가는 거 여기 있고, 천국 꼴등으로 들어가는데 꼴등으로 들어갈지 지옥을 1번으로 들어갈지 모르는 요 선이 여기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위험하게 인생을 사시면 안 돼요. 나는 최소한의 것만 가지고 나는 신앙생활 하겠다. 위험한 것이에요. 위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확신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확신을 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 신앙의 진위를,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내 신앙의 진위를 알 수가 없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 외에는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는데. 그리고 그 신앙은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참된 신앙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는 우리는 이중적 삶을 드러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신앙과 성품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저 사람 믿음은 좋은데 성질은 정말 뭐 같아? 라고 하는 말이 왜 나오는가 하면 이런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통합되질 않는 것이죠. 두 개가 있는 것이죠. 고난이 신앙을 자라게 하는 방식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말했습니다.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예비하신 영광의 기업을 상속받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광은 상속받고 고난은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영광을 상속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리고 성경이 이 말씀에서만이 아니라 성경은 언제나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현재의 고난과 장래에 받게 될 영광을 언제나 비교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성경의 논리는 언제나 이렇게 갑니다. 18절을 한번 보시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 그래 너무 힘들구나, 힘들어서 정말 살 수가 없겠다, 이게 현재의 고난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비교하는 것이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그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건 신자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영광, 하나님이 내게 주실 영광, 장차 주실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비교를 해요. 너무나 영광스러워요. 성경에 쓰여져 있는 모든 약속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 지금이라는 현실을 감당할 힘을 어디서 얻나 하면 이 비교에서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건 바로 이런 비교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고난을 이겨나갈 때, 이런 방식으로 죽지 못해 살아 이런 거 말고요, 이런 방식으로 고난을 이겨나갈 때 신자의 신앙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자라납니다. 견고해집니다. 여러분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19절에 이 동사들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이 단어들, 믿음의 미래적인 성격, 소망과 관련해서 표현하는 것들을 보세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고대한다는 말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그 바라는 것은 바란다는 말이 나오죠. 또 23절에 보면 뒷부분에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24절에서는 아예 노골적으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말하리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는 바울 사도가 이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소망과 믿음을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5절 마지막에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단어들은 믿음이 가지고 있는 미래적인 요소를 다 보여주는 것들이에요.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은 지금 다 내 손안에 장악하고 내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내 눈 감기 전에 내가 다 누리는 그거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우리 마음대로 바라는 게 아니고 약속하신 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영광의 기업을 바라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소망이 없다면, 단순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소망이 이 세상에서 내가 한번 잘 먹고 잘 사는 소망이라면, 만일 여러분들이 그저 바라보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전부라면, 그렇다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일까요? 그게 기독교 신앙일까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신앙일까요?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없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아는 한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번영신앙이나 기복신앙의 이런 위험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장래의 영광, 장래의 은혜를 내다보는 것은 신자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든지 그 고난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을 줍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기도했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굉장히 특이한 게 있는데 바울 사도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다 고생했어요. 믿음 때문에 고난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환경 속에서 바울은 그가 먼저 너희가 눈을 떠서 이거를 봐! 라고 말하는데 그가 먼저 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력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눈을 열어서 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도 안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해요. 이게 먼저예요. 그래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보는 눈이 있으면 바울 사도가 주님, 에베소 교인들이 그런 것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것.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이걸 보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는 적극적 차원의 고난을 감당할 수 없어요. 아니, 필연적 차원의 고난도 우리는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살살 피해가겠죠. 현재의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와요?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이 어떤 것인지를 봐야 돼요. 이 시리즈가 끝나면, 신앙과 성숙이 끝나면 요한계시록 강해를 할 거예요. 거기에 고난당하는 1세기 말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거든요. 그걸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고난을 감당하면 신앙이 성장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성품은 만나요. 고난을 감당하게 하는 힘이 장래의 영광을 바라는 거라 하는 말은 시간이라는 주제로 우리를 자연스럽게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데 단순간에 구원을 이루시는 게 아니고 시간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세요. 이건 정말 놀라운 것이에요.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로마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죠? 이루어지지 않았죠? 한 사람의 성도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평생의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자훈련 3년 빡시게 받았다고 해서 사람 되지 않아요. 평생의 삶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언제나 시간과 같이 작동해요. 한순간에 아픈 게 그냥 딱 와가지고 사람이 지나갔어요. 근데 아프기는 정말 죽을 것 같이 아팠는데 딱 아프고 지나갔어요. 그런 건 고난이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하질 않아요. 시간이 고난과 만나요. 근데 이 시간은 며칠, 이렇게 하나님이 몇 년 주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 시간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전에 살펴본 바 시편 105편 19절에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 이야기죠. 요셉의 잃어버린 13년, 17살에 팔려갔어요. 애굽으로. 종살이를 하다가 감옥으로 갔어요. 30살이 돼서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잃어버린 13년, 내 인생의 최고로 낭비된 13년, 정말 생각하기도 싫고 끔찍한 버려진 13년. 근데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시간이라는 요소를 생각하면, 여러분 시간이라는 걸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느긋해지세요? 조급해지세요? 주로 조급해져요. 할 일은 많은데 내 인생에 이루어 놓은 것은 없는데 벌써
60이 가까워 오는구나. 오호라. 이런 생각이 든다 이거죠. 근데 믿음의 시각으로 시간을 바라보게 되면 조금 다르게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실패, 고난으로 채워지는 시간조차도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에게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뭔가 의식적으로 내가 성장한다고 생각하는 시간에서만 내가 뭔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뭔가 정말 오늘 정말 알차게 오늘 책을 300페이지 읽었어. 뭔가 뿌듯해. 뭐 이런 거 가지고 시간을 잘 썼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때로는 우리 넘어지고 실패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시행착오를 하루 종일 하면서. 아니 하루가 아니죠. 인생에서 우리는 몇 년이라는 시간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사는 일들이 있지 않은가요? 그렇게 해서 실패구나. 이게 뭐야? 한계 없네.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지만 그 시간조차도 낭비라고 생각하는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정확히 그것을 말하고 있죠.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때를 지금 가리키고 있죠. 그리고 21절을 보시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때를 바라보고 있죠. 23절을 보세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우리 몸이 영화로운 구원을 얻게 될 그날을 우리는 기다린다고 말해요. 이게 다 같은 때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입니다. 우리의 영화로운 구원이 완성되는 때입니다. 그날을 기다리게 되죠. 왜? 지금 사는 게 만만치 않으면 않을수록, 힘들수록 그렇잖아요. 일제시대 때 한국교회의 강단에서 많이 설교했던 것들이 어떤 본문들일까요? 출애굽이죠. 해방. 그래서 일제에서는 출애굽기 설교 못하게 했습니다. 알고. 우리가 고난이 심하면 우리는 이 고난에서 헤어나는 것, 그러나 이 지상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만큼이나 우리는 그것을 탄식하며 기다리겠죠. 갈망하며 기다리겠죠. 우리의 현실은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현재의 고난, 생각하건대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이게 우리가 지금 탄식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탄식하고 살아가는 현실이에요. 이 고난으로 점철된 시간들, 현재라고 하는 시간들, 여기서 우리들은 갈망과 소망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탄식하며 기다립니다. 그래서 19절에 고대한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 고대한다는 말은 진짜 이 번역 그대로예요. 정말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강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23절과 25절에 기다리느니라 기다릴지니라 하는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강렬한 그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24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아닌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간의 요소를 전제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우린 다 받은 게 아니에요. 다 누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다리는 동안에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무럭무럭 크고 있나?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실수 없이 이루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혹은 어떤 책들도 읽고 이렇게 하면서 의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성장해가는 시간만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인생의 1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했다고 느끼는 그 시간에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내 뜻대로 내 시간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조금만 살아보면 내 시간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시간표대로 되었나요? 안 되죠. 근데 옛날에 왜 그런 걸 자꾸 하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15살에 뭐하고 17살에 뭐하고 20살 때 뭐하겠다고. 내 뜻대로 진행되지 않고 예기치 못한 고난이 갑자기 내 인생에 찾아오면서 모든 게 다 마비되어 버리고
의미 없이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응할 때까지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고난이 깊어질 때. 그러니까 이런 낙심과 절망에 가까운 시간을 보내게 될 때조차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그 씨름을 하는 것, 믿음으로 내가 이 현재의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기 위해 씨름하는 것, 이게 사실은 진짜 싸움의 본질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기다리는 것이죠. 근데 기다리는 것인데 내 인생에 언젠가 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영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영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영혼의 관점을 가지는 것이죠. 이 고난과 시간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요소가,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두 가지 요소가 어디서 발생하는가 하면 두 나라 사이에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고 또 한편으로는 이 땅의 시민으로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체성이 혼란되면은 제대로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하늘의 시민권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선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표출해야 하죠? 불신자들에게, 불신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표출해야 하죠? 단순히 식기도를 한 5분 정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유치한 수준에 머무른다면 식기도로 우리의 모든 것을 때우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조차도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분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신앙은 드러나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신앙이 드러날 때 그들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의 선행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한 양심 속에, 착한 양심 속에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이 세상 속에 표현하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속에서 우리는 공동의 언어인 성경이 아닌, 성경은 우리들의 언어죠. 그러나 공동의 언어인 자연법의 언어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더 잘 배워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시민이라는 이 영원한 정체성은 우리의 삶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이어야만 하고,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정체성보다도 우선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아까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족보다도 더 우선적인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런가요? 이런 말을 하면서도 저나 여러분이나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에이 그러지 않나요? 그러나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예요. 주님, 정말 이 세상에서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그래요. 때로는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이거는 피를 나눈 가족도 못하는 거야. 근데 이건 믿음 안의 형제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지.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누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된다면 참 좋겠어요.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교회의, 하나님의 구속의 나라를 대변하는 교회의 교인이 되죠. 그렇죠? 세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제임스 K.A. 스미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례를 통해 새로운 폴리스, 사회 계급과 혈연, 귀족이 폐지된 새로운 종교적, 정치적 실체를 이루는 특별한 도성을 만드신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나라예요. 혈연과 기타 어떤 다른 특권이나 어떤 모든 것들이 다 배제된 새로운 사회예요. 교회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모든 신자에게 있어서 기존의 모든 소속 정체성보다 우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나라 시민으로 사는 게, 제가 두 나라 시민으로 사는 신앙이라고 하는 소 시리즈에서 강조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갑으로 살지 않습니다. 을로 삽니다. 우리는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과거의 십자군이 가졌던 생각이나 과거의 중세시대의 유럽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처럼 우리는 힘으로 군림하거나 지배하거나 힘으로 뭔가를 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소통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김과 베품과 낮아짐을 통하여 힘이 아니라
그들의 언어인 자연법과 양심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소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좋은 시민이어야 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줄 서야 하고 신호 지켜야 하고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 간에 가정주부이든 아니면 교사이든 의사, 율사, 자영업자, 피고용인, 고용인, 공무원, 기타 등등 모든 직업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어떤 자리에 존재하든지 자신의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드러내되 지혜롭게 드러내고 살아가야 하고 그 신앙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역사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의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 진영과 진영이 맞받 싸울 때 우리는 진짜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습니다. 한쪽에 붙어서 싸움을 부추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을 가지고 피스메이커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그렇습니다. 신자가 두 나라 사이에 산다는 것은 단순히 영역의 문제만이 아니라 주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시작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오는 시대입니다. Age to come 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는 시대인데 지금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 때 이 세상 나라는 끝이 나고 이제는 우리는 한 영역에만 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온다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언젠가 우리는 두 나라 시민이 아니라 한 나라의 시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삼위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두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믿음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내 시간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그날을 탄식하며 기다리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 역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 신앙과 성숙 시리즈 마치면서 요한일서의 마지막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뭔가 하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생각나세요? 요한일서 강해를 몇 년 전에 했죠. 이렇게 끝나요. 너무나 특이하게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근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표방할지라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우상을 닮아갑니다. 그 시편 115편 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상 만드는 사람, 우상을 섬기는 사람 다 우상처럼 된대요. 우상을 닮아간대요. 무감각해지고. 우상이 말을 하나요? 우상이 생각을 하나요? 우상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해주나요? 그렇게 비참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성경에 계시된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닮아가요.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돼야만 돼요.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계시든지 돈, 권력, 명예, 성공, 건강, 기타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사랑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름답고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외향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할지라도 말이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기도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주를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하나님께서 평생의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 고난과 시간, 그리고 마지막 또 뭐죠? 공동체, 그리고 두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이 5가지 요소를 통해 우리들을 빚어가시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상을 분별하고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고 이것만 있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없어서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식별하며 그것을 내어버리는 싸움을 잘 감당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당신의 아름다우신 성품을 만들어 가실 것이고 우리 안에서 신앙과 성품은 하나로 만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신앙의 여정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0번에 걸쳐서 신앙과 성숙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신 모든 말씀들을 통하여 저희가 주를 더욱 알게 되고 주님을 섬기는 도리를 알게 되며 저희의 앞으로의 모든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이 모든 말씀들이 저희에게 걸음과 같이 되고 잘 박힌 목과 같이 되어서 주를 섬기는 일에 온전할 수 있도록 이 말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